이번 한 해는 121편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를 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꼭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목표를 두고 달려가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잠도 줄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목표를 딱 이루고 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 목표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삶을 너무나도 슬림하게 만들었고 너무나도 젠틀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사명이 나를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명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짐을 했다면, 이번 마지막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글 같은 사회 속에서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6년도 한 해는 121편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엄습하여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방패를 막아주시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담벼락, 교회 담벼락에 딱 가두어 놓고는 아멘하고 나갈 때, 축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다 가둬버립니다. 아니면 성경책 속에 가둬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전부 다 믿음과 또 신앙과 삶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광명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그 출근 전쟁 속에 딱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런 사업터에서 또 괴상한 직장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딱 직면해져 왔을 때에 그때에는 우리들이 어떤 심정으로 서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교회에 가두어 놓고 우리는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의 이 정글 같은 곳에서 각자 도생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 도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우리 남자분들은 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내가 책임자로서의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탁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자녀,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하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야,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21편은 그런 우리 삶 속에서 발버둥치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지키고 있구나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생존,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사명자로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삶의 인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걸 원해,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길 하나님이 뜻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액티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달라져야지 됩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재정의가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파송되는 전초 기지입니다. 밑에 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재정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서 안방에 가서 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의 재정의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딱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출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전쟁터에 총을 들고 전장을 향하여 나가는 군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군인들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인데 전쟁터로 나가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집요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가? 왜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도록 지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아요?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 고이 모셔놓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한 번도 내 옆에만 있어라. 여기가 안전하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라고 외치는 것이지 너희는 와서 가라. 라고 외치는 것이 와서 머물러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절 1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를 부를 때도 얘기합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걸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쟁터로 나갈 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지로 나갈 때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덩케르트 철수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민간 의성들이 함께 그 적진의 포화가 막 퍼붓는 그곳에 배를 몰고서 막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 배가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딜까요? 항구지 항구. 그런데 항구가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배를 만든 목적이 항구에 정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서 기름을 채워넣고 거물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하고 난 다음에 생명의 사지가 있는 그 자리로 보내기 위하여 만든 것이 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지교회라는 이 항구는
여러분들이 정박하여 있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 어떤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구조선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가야 할 바가 따로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 맡겨져 있는 그 처소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그런 구조선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119가 되어야 돼. 영적 119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조선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야성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야성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사명지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남전대와 우리 성지교회 여러분들은 예배가 여러분을 세상을이라고 하는 그런 거친 바다를 향하여서 정말 당당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연료를 채우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활력과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쏟아부어야 된다고요? 사명지에서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관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메워서 세상을 점령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영적 특공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특공대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과거에 영국의 한 교회에는 이제 교회가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가는 자리에 현관문에다가 이런 글자가 적혀 있다면 영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Worship and service begins. 대단합니다. 영어는 ABC만 아는 줄 알았는데 다 읽을 줄 아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Worship and 그리고 service begins. 우리 예배는 이제 끝났다. 우리 예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하나님으로 받았던 예배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와 사명에 재정비되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그 능력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어디라고요?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시작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사역지로 파송받는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 사역지인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고 있다는 그런 긴장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내 사역지로 내 사역지로 파송받는다. 파송받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파송을 받는 그런 입장의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액티브하겠습니다. 예배가 정말 연료가 공급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사명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우리들의 사명의 맵들이 그런 선명해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마주할 일상의 현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진짜 정체가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갈 때 시작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대적들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워야 될 현장은 바깥에 있잖아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가족이래. 내 가족,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적이 없어요. 가정은 이제 쉬러 가는 안식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롭고 또 가정에서도 쉬어야 되고 직장은 정말 그 눈이 벌게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그런 전쟁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널브러져 있는 가정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역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가정에서는 제사장으로, 직장에서는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에, 제사장, 직장에, 선교사, 아멘. 나는 가정에 제사장, 입니다 해야지. 다시 나는 가정에, 제사장입니다. 나는 직장에, 선교사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사명지는 바로 그 현장인데 그 현장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가정의 제사장 그리고 직장의 선교사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와, 자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써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선교사를 공급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탄성들이 일어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고 니도 교회 장로는 아니지? 이래 뿌리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와, 니 교회 목사였나? 이래 되면 골치 아프다라는 겁니다. 야, 니 보니까 교회 장로 맞는갑다. 이래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딘가 하면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직장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퇴근 전에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기도를 한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주님, 이제 사장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당신이 맡기신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주십시오. 처음에 저는 이거 보고 엄청나게 웃었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사명지. 정말 저 사명지인 가정을 향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영적 가장의 모습이구나 라는 겁니다. 영적 가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쉬기 위한 한 처소로 생각을 하고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이제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당신이 맡겨주신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 반드시 축복과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헌신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아내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영적 가장의 자리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적 가장이 세워지는 가정이 사탄의 어떤 사탄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23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현장에서 직장에서 누구에게 하든 주께 대형 경제 누구에게 하든 주님께 하든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내보다 좀 못하고 약잡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치 갑이 되어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부분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평일, 낮에는 일터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며 저녁에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감당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따로 저녁에 일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그는 끝까지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는 통로로 섬기면서 복음의 사역지로 삼았더니 그의 삶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은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우리가 사명자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무뚝 쓸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두 수술봉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좀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두 수술봉이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했는가 하면, 나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이 구두를 신고 세상으로 나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예비하고 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나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이 구두를 신고 세상으로 나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예비하고 있다. 아멘.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그 구두 순선공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들이 입을 통하여 선포해낼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우리들이 노동을 빼앗아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직장에서 비로소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래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 남들도 여러분들 통하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나는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세상이 감당 못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있습니까? 아멘. 자, 한번 외칩시다. 시작.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세상이 감당 못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와 가정과 일대에서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생존 모드에서 전투 모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게임할 줄 알잖아. 네. 이제 상대방하고 전투가 막 벌어지면 무슨 모드로 바뀌지? 전투 모드. 그 전투 모드로 딱 바뀌면 전투 모드가 바뀌는 순간 모든 정비와 체제가 평상시의 모습에서 완전히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투의 모드로 딱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딱 발휘가 되어지면 이제는 사탄이 어떤 공격을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어떤 자유 만물이 우리를 향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홍해 같은 것들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요수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정복 모드, 전투 모드로 딱 변형이 딱 일어나니까 그 어떤 것들도 쳐서 정복시켜버리고 이겨버리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게 우리를 향하여 보여지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남성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새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내 일터는 선교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딱 지켜주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전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까요?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도요,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방구석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밑에 거 한번 대형 큰 소리 읽고 시작. 하나님은 땀 흘리는 자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붙들고 땀을 흘리게 시작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밖으로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발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시작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 때 첫 번째 우리의 가정에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영적 제사장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터에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불어오는 분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환경을 압도하는 하늘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낮에와 밤의 날이 너를 해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 중에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신이 누군가 하면 태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둠을 관장하는 가장 높은 신이 누구였는가 하면 달이었단 말이죠. 그 세상 그들이 믿고 있는 가장 강력한 태양신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달의 신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장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붙들 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의 영적 거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으로서 이 한 해도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교회에다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파송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존하는 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데에 목숨을 걸고 사명 특공대로 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하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직장과 우리의 가정들은 선교지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를 통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진군하여 나아가는 위대한 남전도의 여러분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